자,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 이제 오빌이 어디냐?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는데 아라비아 남서보다 남동보다 내지는 인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인도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뭐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실은 아니죠. 어쨌든 오빌에서 나는 금은 품질이 좋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 이제 솔로몬이 무역입니다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다 쓰기 싫어서 솔만 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어요. 지혜가 뛰어났죠. 예.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4장에서 솔로몬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담에 나는 오슬초에서 백향목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물을 논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보이지 않은 신성을 어디에 담아놨어요? 만물에다 담아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소나무는 그 소나무 가지가 안 울잖아요. 한 겨울에 산골짜기에 가보면은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 이제 오래 부화해서 치어를 막 벗어나는 것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물을 한번 넣어보면은요. 그 우리는 30초도 못 있어요. 너무너무 차가워서. 차갑다 못해 뜨거워요. 차가운 느낌과 뜨거운 느낌은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구멍 뚫린 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넣으면 모여두고 쑥 뜨면 한 막 20마리가 떠지고 그러거든요. 예, 다시 놔뒀다 또 해도 또 뜨고. 많이 그래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 저것들은 아무리 부동 단백질이 있다 하지만 아니 지구 변화가 뭐 기온이 뭐 오늘 100년에 뭐 0.1도씩 바뀌었습니까? 아니거든. 처음부터 이랬거든요. 어떻게 부동 단백질 저거들이 알아서 만들어내요? 택도 없는 소리 다 멸종되고 없지. 그런데 부동 단백질이 있어서 안 얼어주고 소나무가 얼질 않아. 저 작은 설립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보고 잘 다 최고로 알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남달랐고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9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6절부터 9절은 경계를 담고 있죠. 이러면은 매맞는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받았는데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나이 들어서 우상으로 넘어갔어요. 일찍이 이렇게 경계를 줬는데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듣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죠. 11절인가요? 자, 11절 아니고 몇 절입니까? 일찍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2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일찍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거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9절인가? 그렇지. 9절이죠. 11장 9절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 말을 했지만 솔로몬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렸어요 그것이.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넘침이에요. 넘침.
지혜도 넘쳤죠. 물질 부도 넘쳤죠. 권력도 넘쳤죠. 솔로몬이 최대의 영토를 자랑했거든요. 하여간에 뭐 군사력도 국력도 넘쳤죠. 안 넘치는 게 없어. 다 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야. 그런데 이 넘치는 것이 뭘 가지고 왔어요? 교만을 가지고 왔어요. 넘침이 뭘 가져와서 탐심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필요로 해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엄마가 막 5만 원만 용돈 줘도 막 방방방 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마라탕도 먹죠.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죠.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근데요. 사람이요. 중국의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중국의 15억 명 중에서 6억 명이 한 달에 18만 원으로 산대요. 한 달에 18만 원으로. 최대한으로 벌 수 있는 액수가 6억 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래서 이번에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왜요? 개인이 잘 벌어서 잘 먹으면 그게 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명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라가 체제가 위험할 수 있는 수치가 돼요. 6억 명이면 거의 지금 30%가 넘잖아요. 그렇죠? 40% 가까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진짜 이렇게 건물 밑에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땅패인데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파트 한 채에 32명. 우리처럼 26평 이런 아파트 한 채에 32명이 같이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전부 다 흩어졌는데 그런 것은 뭐 빙산의 일각도 아니요. 그냥 본보기로 그냥 맛보기로 해진 것이지. 그런 이제 크죠. 그러면 부자들 어떻게 됐느냐? 500억 이상 부자가 4만 명이 더 증가를 했어. 그래서 작년에만 90조 원어치의 명품을 사들였어. 근데 그 90조 원을 쓴 사람이 중국의 1% 사람들이에요. 1%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수록 더 뭐가 되죠? 이제 너 구찌 몇 개 있어? 팬티 구찌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먹고서 이제 구찌를 입어야 돼. 이제 속어가 이제 구찌를 입어야 돼. 네 머리핀은 에이. 이제 머리핀 가야 돼. 이게 탐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만과 탐심은 뭘 주는지 압니까? 이게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쾌락을 줘요. 왜 마약을 못 끊습니까? 왜 프로포폴을 못 끊습니까? 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 주어진 쾌락이란 것은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야구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야구장 가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 재밌대요. 막 분위기 방방방 뛰면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중독까지 가면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한없는 것이 주는 이 쾌락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물론 결론을 내놓고 갈 수가 있어요. 뭘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넘침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부족이 낫다. 강함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연약이 낫다. 평안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고난이 낫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평안보다는 고난이, 강함보다는 연약함이, 넘침보다는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의 능력이 네가 연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2, 13, 14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풍성해지고 모든 게 끝난다라는 그런 환상과 거짓과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핍박은 없는 시대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핍박할 때 흔들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평안할 때 흔들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졌어요?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베풀었어요.
심지어 그동안 빼앗겼던 재산들도 전부 다 찾아서 회복을 시켜줄 정도고 세금 혜택 주고, 그리고 큰 아주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교회 건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만 봐도 누구 집에 있는 교회가 3개나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핍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요. 로마 사락에서 교회가 로마 교회 하나 있는 게 아니야. 곳곳에 집집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낫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내가 연약함으로 뭘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에 서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더 낫지요, 타락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 뭡니까? 소망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뭘 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경계의 말씀만 봐요. 레위기죠. 26장이죠. 3절에서 13절이지. 13절부터 39절까지. 신명기죠. 28장이죠. 15절에서 68절까지. 자,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죠.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신명기죠. 17장이죠. 왕에게 준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명령을 또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명령을 누구도 줬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2장에 1절에 4절에 아버지 다윗도 한 얘기예요. 본인에게 직접 대놓고 한 얘기라니까요. 맞죠? 거기다가 하나님 뭐였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 9장 6절에서 9절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솔로몬에게 소용이 없게 돼요. 나중에. 무엇이요? 그의 넘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가게 되죠. 나중에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어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한 3, 4년 전에 기원전 735년에 썼어요. 그렇게 봐요, 지금. 900이죠, 935년. 이쯤에 971년에 즉위해서 931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935년 거의 말년이잖아요. 자, 그러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4절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장성한 때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이때는 절대 솔로몬이 타락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가 뭐 언제 돼요? 중년의 때 타락을 했죠. 뭐 때문에요? 아까 봤던 이 넘침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참고할 게 있어요. 중년의 때 타락을 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본인의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징계가 철회됐어요, 안 됐어요? 징계가 철회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그대로 이제 징계가 실행이 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롭게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에서 봐요. 창세기 27장이죠. 그렇죠? 에서가 울면서 하는 아버지 앞에 매달립니다. 30절에서 40절에 39절부터인가요? 몇 절부터인가요? 30절에 40절에 안 됐어요. 사울 봐요. 사무엘상 15장이죠. 24절이죠. 대신 한 가지 대조를 한번 봐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사울의 회개는 안 받아요. 무슨 차이죠? 거듭에서 사울에게는 경고를 줬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다윗은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일찍이 2번이나 안 들었어요. 철회가 안 됐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10장 26절에서 29절.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편지이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다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하고도 성정이 같아요? 솔로몬하고도 성정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제 오게 될 미래이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에 바울이 말했던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오히려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이 생명은 뭐로 이루어지죠? 부활로 완성이 될 거예요. 부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누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중직자들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 생명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까 말했던 고난, 부족, 연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6장 12절 14절 맞은 거요. 너의 부족함이 7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2장이네, 6장이 아니라 12장 7절에서 10절.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무조건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이게 더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 하자? 멈추고 감사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이 일에 뭘 하자? 힘을 다하자. 힘을. 위에서 뭐 해라? 저와 여러분 삶에 뭘 세우자? 규모를 세우자. 어떤 규모입니까? 오늘 하루의 규모 1, 한 주간의 규모. 지난주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 일생에 대한 그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큰 상급으로 내어주는 유일한 길, 안전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들 중에 하나가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연약함일 수 있고 부족함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것들을 벗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내게 주어진 주의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계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든든히 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복 있는 자가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